네, 주안을 만나 7월 3일 토요일 묵상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 말씀으로요. 적극적이어야 할 것 실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야고보서 본문에는 세 단계의 신앙적 태도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하지 말아야 할 것, 그리고 적극적이어야 할 것, 또한 더욱 적극적이어야 하는 것을 말하며 점진적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것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지 말아야 하는 것, 우리가 소극적이어야 하는 것은 말하는 것과 성내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서는 말의 위험성에 대한 것이 강조되어 있는 것으로 유명하지요. 그것은 우리가 3장에서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말과 성내는 것을 하나님의 의와 연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라고 20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말씀의 이면에는 당시에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명분 아래에서 성내는 자기 자신을 허용하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감정적인 것을 표현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면서 그러한 자기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부분에 엎어서 스스로를 속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의분이라고 하는 명목 하에서 스스로 그것들의 분냄을 정당화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이러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는 명목 하에 말하고 성내는 모습들이 있는데요. 그 내용들과 성격들을 보면 상당히 파괴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가령 한국 교회를 비판하는 소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앙이 연약한 자들을 비판하는 소리들이 있어요. 그 말을 하면서 분을 내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그 속에서 우리가 정말 이루고자 하는 것이 정말 그 대상을 향한 사랑인지, 그 대상이 예수님 안에서 변화되고자 하는 선한 열망인지, 아니면 내 주장을 선포하여서 그 사람과의 어떠한 의견 다툼에서 이기고자 하는 나의 욕구인지 혼돈이 될 때가 많이 있죠. 우리는 내가 옳다라고 하는 미명하에서 내가 선지자가 되고자 하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비판하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말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가르치는 자들은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21절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먼저는 듣는 것이에요. 21절에 따르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능력을 가진 말씀, 내 마음에 심기어진 말씀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받는 태도는 온유함입니다. 내가 나의 주장을 펼칠 때에는 말함과 성냄이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러한 배타적인 성품을 버리고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기를, 그것을 온전히 수용하기를 원하십니다. 듣는 것이에요. 내 속에서 올라오는 나의 생각들이 옳다고 여기지 말고 나를 이끄는 올바른 것은 나의 외부에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며 외부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 또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에요.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라고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나에게서 나오는 분노 또한 화를 내는 것들을 그것에 기초한 생각과 말을 퍼뜨리는 자가 아닌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태도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은 여기에서 멈추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들음 이후에 반드시 행함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들은 말씀을 행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한다라고 해서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할 만큼 홀대를 받았습니다만 예수님께서도 행함을 아주 많이 강조하였습니다. 그중 하나가 우리가 잘 아는 반석 위에 세운 집과 모래 위에 세운 집이지요. 22절에 누구든지 말씀을 행하지 않고 듣기만 하면 자기를 속이는 자라고 합니다. 저는 이것이 정말 무서운 말씀이라고 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그 힘을 잃게 하는 것들 중 하나가 대리만족을 느끼게 하는 것이거든요. 제가 영화 철학을 배운 그 내용이 있는데요. 잠깐 나누자면 우리가 영화를 볼 때 그 마지막에 사람들의 욕구를 다 충족시켜 줘버리죠. 영화들이 그렇습니다. 문제 제기를 하지만 마지막에 그 나쁜 사람들이 다 죽고 벌을 받아요. 그러면 그 문제가 아무리
우리 삶의 실제적인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보는 사람들은 욕구의 해소를 느끼고 그 일들,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 실행할 힘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진짜 사회적 문제를 제기하는 영화들은 마지막에 우리가 해야 할 그 과제들을 남겨놓고 끝나는 경우들이 많죠. 말씀을 듣기만 좋아하는 것이 이러한 것과 동일합니다. 내가 말씀을 많이 듣는 것이 내 신앙이 좋은 것으로 착각을 하는 것이에요. 유튜브로 기독교 영상 많이 보고 감동적인 영상에 눈물을 많이 흘리는 것이 신앙이 좋은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그렇게 감정이 해소가 되면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착각을 해요. 그리고 조금 있으면 그 감정을 잊어버립니다. 이러한 것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는데요. 복을 받기 위해서 하는 이 일들이 어떤 것이냐?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보아요. 즉 자기의 시간을 들이고 땀을 흘립니다. 물리적 수고를 합니다. 감정적 수고를 해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으로 이 말씀을 받기 원합니다. 내 행하는 모든 일에 복이 있으려면 들은 말씀에 대한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 행함을 즐거워하십시오. 그 행함을 기뻐하십시오. 돕기 위해 내가 덜 쓰는 것을 즐거워하십시오. 그러한 기회가 오면 기쁨으로 즉시 실천하십시오. 땀과 노력이 없는 모든 경건은 다 헛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질책하신 바리새인들의 모습,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무거운 짐을 묶어서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노는 그런 모습들을 주의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겸허하게 듣고 나를 낮추고 섬기고 사랑을 이루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예배생활, 큐티생활, 기도생활 이런 것들이 이제 경건생활의 기본이죠. 여기에서 시작해서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정말 세밀한 것까지 이룸으로 구원에 이르는 경건의 완성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주님과 동행하며 이 땅에서부터 주의 큰 복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